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길은 없지만 가야 할 길 책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. 그 출간의 의미를 잠깐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분인데요, 이제 주인공이 유지 크리시나무르티라는 분인데, 그 크리시나무르티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죠. 왜 그런가 하니 이분 때문에 그 70년대 후반, 혹시 80년대 초반부터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굉장히 많은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름이 같아요, 이 양반이. 이 양반은 근데 지두 크리시나무르티고, 이 양반은 유지 크리시나무르티고, 그 성이 다릅니다. 이 양반은 지두고, 이 양반은 유지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양반의 가르침을 완성시킨 분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에 대한 소개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안 돼 있어요. 왜 그런가 하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20세기의 최고의 현인,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깨친 분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, 이분이 대단한 거는 자기가 이 양반 살아생전에 어떤 제자도 두지 않았고, 또 조직도 만들지 않았고, 저건 자기가 관계되는 것들은 어느 것도 남기질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과연 유지 크리시나무르티는 누구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렸던 지두 크리시나무르티하고 유지 크리시나무르티, 이름이 같은 이유는 인도에는 이 크리시나무르티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영수, 철수 같은 이름이라고 그래요. 어떤 달에 태어난 사람은 혹은 또 어떤 몇 번째 아들은 크리시나무르티다, 이런 게 있어가지고, 근데 이 두 분의 이 나이 차이가 23살이 돼요. 그리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둘이 가졌고, 또 서로 또 인정을 했고, 근데 후반부로 가면 이제 유지 크리시나무르티가 지두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. 그 이유가,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초기에 이제 벵갈로르라는 데서 유지라는 분이 태어났는데, 이름은 이제 왜 유지라고 그러는가 하니, 전 이름을 다 얘기를 하면 우팔루리 고팔라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크리시나무르티. 그래서 이제 유와 고 해가지고 유지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. 근데 이분이 좋은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마스터, 구루,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유지라고 불러요, 그냥. 성을 그냥 불러요. 소탈하기 짝이 없는 분이죠. 이분은 1918년, 태어났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마슐리 파트남이라는 인도의 작은 도시라고 그러는데, 저는 가본 적은 없고, 이 양반은 이제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세요. 붓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임신 중에도 항상 예언을 했대요. 지금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될 거다, 이런 얘기를 남겨놨는데, 근데 아버지는 또 별로 훌륭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런가 하니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곧 그냥 새 장가를 들고 유지를 그냥 내팽개쳐 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유지는 자기 외할머니 손에 이제 크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한 17세 정도 나이 됐을 때 당시 주위에서 유명했던 시바난다라는 큰 요기가 있었는데, 그 양반 다 가서 정통 요가를 훈련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미 그때 이 사람은 요가에서 말하는 신비 상태, 작은 신비 체험? 신비 체험,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자기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.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, 1982년에 The Mystic of Enlightenment라는 책이 나옵니다. 유지에 대한 책이. 근데 그 책은 국내에는 99년에 한번 소개됐다가 절판되고, 2015년 올해에 김영사에서 그런 깨달음은 없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죠. 딱 한 권 나와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본인이 쓴 게 아니고
이제 그 원래 라진유시 밑에서 이 수도 승무를 했던 두 백인이 있었는데 이름도 몰라요. 그 사람들이 라진유시를 떠나서 유지에게 온 다음에 유지하고 계속 해놨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낸 거예요. 근데 그 유지는 대단한 게 이제 그 책의 맨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나는 아무런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마음대로 갖다 써라. 왜곡해도 좋고 당신이 말했다고 얘기해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 책을 편집했던 사람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.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유지에 대한 그 이 일생은 거기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 추렸고 내가 다른 책에서 이제 보면서 추린 겁니다. 그러다가 거기서 본인이 이제 17살 때 요가를 수행을 하고 뭐 동굴에 가서 뭐 10여일씩 뭐 있고 막 안 먹고 막 이러면서 그 훈련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종교적 체험을 얻었는데 여전히 뭐 이 화는 들끓어오르고 욕심이 많고 뭐 성욕도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이런 게 그 깨달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때고 재미났었던 게 그 시바난다라는 그 스승이죠. 그 위선성을 폭로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유지가 많은 그 구루들의 위선성을 폭로를 해요. 어떤 일이 있었는가니 시바난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매운 피클 같은 거 먹지 말아라. 이제 여러 가지 금욕을 강조하고 금지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시바난다가 뭐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 매운 피클을 먹고 있더라. 그게 유지한테 들킨 거예요. 그런 게 잘 들키더라고 이 사람한테는. 그게 바로 이제 집어쳐라. 나 이 사람은 더 이상 스승으로 생각 안 하겠다. 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. 그 뒤에도 뭐 라진이시의 위선성의 폭로, 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위선성 폭로, 뭐 여러 가지 그 예가 나오는데 또 한 번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. 또 마하리시, 라마나 마하리시란 그 인도의 그 최고의 요기. 인도에서 얘기할 때 두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그래가지고 불이론적인 여기는 이제 신에하고 관계가 없어요. 또 하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이런 또 전통이 있는데 이 사람 신과 관계없이 이제 지나나 자기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그 전통의 최고의 요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. 이 사람 대단한 만남이죠. 뭐 앞에 얘기했지만 생략을 하고 물어봐요. 마하리시한테 그 선생님 그 목샤 깨달음이나 있습니까? 그랬더니 있다 대답을 해요. 뭐 저희 단독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있었지만 생략하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? 그 깨달음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? 그랬더니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래요. 그런 이제 어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데 그랬더니 마하리시가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?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굉장히 격유의 대답이라는 거예요. 왜 그런가 하니 그런 질문 받으면 더 명상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랬더니 유지가 또 이제 그 면전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돌아서면서 만일 그 깨달음이 있다면 나야말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무슨 소리냐. 여기서 또 라마나 마하리시하고도 또 끝 나버려. 자,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성에 대한 문제점 많이 제기를 해요. 그리고 어떤 문제점인가 하니 주로 수도승들은 독신으로 살잖아요. 또 캐톨릭 신부도 그렇고 그 사람은 믿질 않아요.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렇게 한다고 성을 극복하는 게 아니다. 안 된다. 차라리 자기는 결혼을 택하게 돼서 25살 때 결혼을 택하게 됩니다. 근데 재미난 거는 결혼식도 이제 인도는 5일간 한다나. 근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지창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누구 부르지도 않고 했대요. 근데 결혼식 한 다음 날 뭐라는 거니? 이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구나. 이런 얘기를 또 해요.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해놓고 또 나중에 자식을 4명이나 낳고 말이에요. 자,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 앞지음, 뒷지음을 해가지고 신지학회에서 계속 활동합니다. 유지 아버지가 신지학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그 신지학회에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도 강연도 듣고 또 많은 토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.
그러다가 이제 그 지두도 그 해산하죠. 자기를 그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들 해산해버리고. 그러면서 55년에 유지는 그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. 그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아들이 이 처음아비가 걸려 있었어요. 그래 그 이제 그 병원 고치러.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할 만큼 한 거예요.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갔다가 거기서 아들은 병을 못 고치고 아들은 죽게 됩니다. 나중에 아들 죽은 날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해 버리고 끝. 그냥 물지도 않고 이렇게 갑니다. 이제 그러다가 그 50년대 후반에 자기 그 부인하고 다 인도로 보내버려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. 이제 결혼 생활은 다 끝이 나버려요. 부인은 계속 그 인도로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고는 갑니다. 그리고 부인 인도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또 부인은 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59년 다시 미국을 떠나서 영국 런던으로 가요. 이제 이때부터 유지는 그 룸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? 이게 그 유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쿤달리니 터지는 이게 시작이 됩니다.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군불이 뜨는 거예요. 이 쿤달리니가 나와서 그러는데 유지의 일생이라든가 유지의 그 체험이 소중한 게 쿤달리니 에너지가 폭발하는 모습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했다. 이 점이 가장 뛰어난 점이에요. 그 다른 스승 뭐 지두도 마찬가지고 뭐 마하리시 뭐 스리 오로빈더니 수많은 인도 스승들의 책에서 보면 그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명쾌하게 나온 책이 없어요. 유지는 이 7일차를 해가지고 터지는 체험을 아주 굉장히 얘기를 잘 해놓습니다. 이따 쿤달리니 얘기 다시 좀 이따 하기로 하고. 이제 런던 가서 뭐 어떻게 사는 거 아니에요? 없어요. 그냥 그 호텔방 잡아놓고 아침에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칼 막스가 그 쓰던 그 책상 바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.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테니까 그 동의어 사전 그걸 보고서 그냥 계속 읽었대요. 보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그러다가 또 파리로 가요.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스위스 제네바로 갑니다. 왜 제네바로 가는 거 아니? 자기 그 통장이 거기 남아 있는 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 돈까지 이제 쓰려고. 제네바에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. 자기 이제 인도 돌아갈 비행기 표도 다 환불해 버리고 인도도 못 가고. 이제 마지막 방책으로 인도 대사관에 간 거예요. 제네바에 있는. 이제 거기 있는 부대사 보고 나 인도로 좀 보내주시오. 나 돈 하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. 근데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옆에 발렌타인이라는 스위스 여자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또 거기 왜 있냐? 그날 나와 있을 이 당번이 아니었는데 마침 그 안내 데스크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안 나와서 대신 이제 나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. 옆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다 듣고 발렌타인이 거기서 딱 제의를 합니다. 내가 당신을 다 돌봐주겠어. 발렌타인이 18년인가가 위에요. 17년인가 18년 나이가 더 많아요. 유지보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데리고 스위스로 가서 거기서 당신을 이제 같이 살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유지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받아들이는 수밖에. 그래서 그 사람 둘이 결혼 아닌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왜 발렌타인이 중요한가 하니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이게 폭발이 일어나잖아요. 이 쿤달리니 폭발이 일어나면 옆에서 누가 돌봐줘야 돼요. 혼자 안 돼요, 그게. 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도 이제 쿤달리니 폭발을 하는데 그때도 로잘린드라는 이 여성이 계속 돌봐줍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발렌타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.
그 이제 그 스위스에 있는 사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 이 지도하고도 많이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.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 발렌타인이 뭐 연금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다가 드디어 49세, 1967년에 그 이 유지의 쿤달리니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. 쿤달리니 그 에너지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이쪽 방면에 관심 있는 사람도 좀 알겠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힘, 뭐 막강하게 이를 데 없는 힘, 이런 힘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 힘이 항상 잠자고 있다. 근데 이 쿤달리니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는 인도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. 중국에서도 그 도사들이 얘기를 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하진 않고 유럽에서는 아예 얘기가 없고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뭔가 하니 우리 그 꼬리뼈라든가 회음부 거기에 거기 이제 그 차크라 뿌리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이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있다. 근데 보통 때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있고 혹은 보통의 우리들은 그냥 이 섹스를 하면서 막 방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쓰고 있다. 그래서 어떻게 인도에서 표현하는가 하니 그 뱀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요. 똘똘 말아가지고 또 아래를 틀고 있어가지고. 그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가 하니 다 죽는다는 거죠. 이게 폭발하면. 그러니까 우리는 안 터지는 거예요. 왜? 터지면 죽으니까 몸이 알아서 못 터지게 막아놓고 있는 거죠. 왜 죽는 거 하니 이렇게 전압기로 비유를 합니다. 이 1000볼트만 받아낼 수 있는 전압기인데 여기에 한 10만 볼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럼 전압기 터져버리잖아요. 네? 이런 거예요. 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왜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거기 보면은 막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고 이러잖아요. 이런 신통력이 가능하다. 부처님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 거의 뭐 죽는 체험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유지는 이거를 뭐라 그런 거 아니 재난이라고 불러요. 재난. 칼라메티라고 불러요. 그러면서 절대로 당신들은 이런 체험을 해서는 안 된다. 그 고통이라는 게 처음엔 머리 아픈 것부터 오는데 하루에 뭐 커피를 수십 잔 마시고 아스피린 뭐 수십 알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고 그다음에 막 엄청난 막 폭포가 막 그냥 막 오는 것 같다가 이 몸을 막 빨래감처럼 막 비비 트는 그런 고통 막 그냥 침대에서 막 떨어지고 머리를 막 바꾸고 엄청나네요. 고통이라는 게 자관. 그런 걸 겪게 되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쿤달리니가 터지게 되면 3일 만에 이제 죽게 된다 그러는데 그 유지가 대단한 건요. 지금까지 내가 쭉 그동안 여러 인도 스승들의 그 체험을 봤는데 유지만큼 강한 쿤달리니 폭발 체험 한 사람이 없어요.